네,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같이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죠. 네, 오늘 칭찬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칭찬 시리즈 여섯 번째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크게 칭찬하셨어요. 뭐라고 칭찬했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여자가 낳은 사람이잖아요. 그 모든 사람보다 세례 요한이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이 크겠어요? 뭐 그가 키가 크겠습니까? 뭐가 크겠습니까? 그의 믿음이 크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의 신앙이 크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아주 크게 칭찬을 했습니다. 과연 무엇을 칭찬한 것일까요? 그의 칭찬의 의미가 무엇일까요?를 살펴보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 전에 이제 세례 요한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세례 요한은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은 아버지 어머니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죠. 그들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제사장 집안의 아들이었죠. 제사장 집안의 늦둥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노년의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는 친척 관계였었고 예수님보다는 한 6개월 먼저 태어난 그러한 사람이죠. 그의 사역은 뭐 세례 요한해 가지고 우리가 요한의 사역이 이제 세례를 주는 것으로 이제 조금 착각할 수가 있는데 아니에요. 주된 사역은 세례 요한의 주된 사역은 메시지 선포에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메시지 선포. 그가 한 메시지 중요한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선포했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첫 번째 한 메시지도 바로 이거예요. 세례 요한이 먼저 했어요. 세례 요한이 한 것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메시지 선포가 세례 요한의 주된 사역이었습니다. 근데 그 메시지 선포가 엘리야의 역할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역할이란 뭐냐면은 메시아가 오기 전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역할이 엘리야의 역할인데 세례 요한이 바로 그것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예요? 말라기 선지자 있죠. 말라기 선지자에서부터 메시아 예수님의 탄생 때까지 약 400년이 걸렸어요. 400년의 이 기간을 중간기라고 흔히 말하는데 이 중간기 기간이 왜 필요하냐 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복음을 설파하고 그 복음이 온 세계에 퍼지도록 하는 데에 대한 준비 기간이 중간기 400년인데 이 400년이 지나서 이제 메시아가 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것을 알리고 그 길을 예비한 역할이 이제 엘리야의 역할인데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큰 것이죠. 세례 요한은 광야 생활을 이제 하게 되죠. 광야 생활을 하게 돼서 낙타의 털로 짠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메시아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그가 선포한 메시지 중에 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 뭐냐면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그런 말을 하였죠. 그러니까 메시아의 오심을 전파하는 메신저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예전에 이제 복음성가 중에 이것을 한 가사의 복음성가도 있었죠. 나는 소리다. 영어로 하면 뭐가 될까요?
I am sorry. 웃자고 한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로 알아봤어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봤어요. 그리고서 또한 메시지가 뭡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뭐 이런 메시아를 알아본 거야.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물론 이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세례 요한의 인생의 그 후반부죠. 마지막에 이제 옥살이를 하게 되는데 옥에 갇혔어요. 옥에 갇히고 결국 그 옥에서 이제 운명을 이제 다 하게 되는데 왜 옥살이를 하게 되냐면은 당시에 그 유대 지방을 다스렸던 왕이 이제 헤롯이죠. 헤롯은 분봉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분봉왕이 뭐냐면 지역을 분할해서 다스리는 왕이라고 하는 뜻의 이제 분봉왕 헤롯인데 이 헤롯이라고 하는 이 왕이 갖고 있는 인생의 약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가 유대 땅을 다스리는 분봉왕인데 그의 출신이 유대인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유대인이에요. 반유대인. 그러니까 반쪽 부모 중에 한 분은 이방인이고 이방인과 결혼해서 낳은 반쪽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 유대인 아니잖아 라고 하는 것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여서 신경이 아주 곤두서 있는 그런 상태의 헤롯입니다. 이 헤롯이 이제 죄를 지었어요. 무슨 죄를 짓냐면 다 자기의 동생의 아내를 범하는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근데 왕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 지적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바로 세례 요한이 그것을 딱 지적을 합니다. 당신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라고 하는 이름인데 헤로디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지적을 하니까 왕이 감히 누가 왕의 잘못을 지적하겠어요? 왕이 막 불끈 화가 확 나서 함부로 하지는 못해요. 왜 그러냐면은 세례 요한을 함부로 했다가는 그를 따르는 제자들도 있고 그 유대인들이 밀란을 일으킬까봐 함부로 하지 못해서 바들바들 떨고 있었어요. 떨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죄를 딱 지적을 하니까 어느 순간에 돌게 되죠. 그래서 그 헤로디아의 딸이 이제 아버지를 살살 꼬셔서 생일날 뭘 원할까? 요한의 목을 주십시오. 아주 어쩔 수 없이 요한을 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감옥에서 운명을 달리하게 되는 데까지가 이제 요한의 인생입니다.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듣게 되는데 어느 한 순간 요한이 잠깐 이제 혼란이 오게 됩니다. 무슨 혼란이냐면 당시의 유대인들의 대부분이 그런 거예요. 메시아의 오심을 매우 기다렸어요. 근데 메시아가 오시면 세상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은 모두 다 천국으로 가고 악한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되는 완전한 끝나는 줄 알았는데 분명히 메시아를 발견했어요. 세례 요한이 메시아를 발견했는데 제자들을 통해서 메시아의 소문을 들으니까 메시아가 심판을 내려야 되는데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심판을 내려서 이 못된 나라를 없애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야 되는데 그런 소문이 안 들리는 거예요. 오히려 메시아가 오셔서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분명히 메시아인데 뭐지? 심판이 와야 되는데 뭐지? 아닌가? 여러 가지 이제 혼란스러운 것이 감옥에서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을 시켜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가서 너희들 이 질문을 한번 해봐라 라고 질문의 내용을 알려줘요. 무슨 내용이냐면은 너희들이 예수님께 가가지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해봐라 라고 하는 심부름을 시킵니다.
일단 여기까지 봅시다. 세례 요한은 이런 사람이었고 이런 인생을 살았고 메시아를 발견했고 메시아에 대한 것을 이제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자, 이러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할 만큼 큰 칭찬을 했어요. 이러한 세례 요한에게 준 칭찬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세례 요한에 대한 믿음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아까 그 얘기를 잠깐 한번 더 볼까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메시아의 소문을 들으니까 자기가 기대했던 바는 심판이 임하기를 기대했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한번 물어봐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세례 요한한테 이것을 알려줘라 라고 하면서 하신 말씀이 11장 5절 6절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장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먼저 3절을 볼까요? 3절을 보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라고 하면서 그 무엇을 알리냐고 하면 5절과 6절이죠.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6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 말을 너희도 듣고 가서 전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단지 예수님이 능력이 크신 분이다 그러니까 믿어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 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나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좀 이 말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당시 하셨던 말씀은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한 것이 이사야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셨던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가서 전하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이것을 세례 요한이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세례 요한이 처음부터 그것을 믿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였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다라고 크게 칭찬을 한 것이죠. 물론 천국에 가면 천국에 있는 모든 사람이 갖는 믿음과 신앙이 이 땅에 있는 세례 요한보다 훨씬 크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덧붙이게 되죠. 그러니까 천국을 소망하는 자, 천국에 가는 자가 참 위대한 일이고 큰 믿음이 있는 자다라고 덧붙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가졌던 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얻게 되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나 자신을 한번 우리 살펴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또 그 지금까지 오는 과정 중에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만으로도 우리가 만족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들과 찬송과 찬양을 할 때 얼마나 기쁨이 있었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것이 세례 요한이 흔들렸던 것처럼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우리도 조금 흔들린 적들이 있었죠. 그죠? 흔들렸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보통 크게는 돈 때문에 흔들립니다. 물질 때문에 흔들립니다. 그죠? 악한 사람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왜 저 사람만 저렇게 돈이 많을까?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또 하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조건이 있다면 바로 너 때문이에요. 이런 거예요. 바로 쟤 때문이에요. 쟤 때문에. 악한 사람이 잘 사는 쟤 때문에.
또 반대로 믿음이 좋다고 하는 제가 너무 가난하게 살아, 너무 힘들게 살아, 너무 고통 중에 살아,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히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견고한 믿음이죠.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 감옥에 갇혔어도 그가 잠깐 혼란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 무엇으로 회복이 됐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흔히 흔들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그것을 힘을 얻어야 되겠어요? 주께서 하신 말씀을 묵상함으로. 또 세례 요한이 메시아를 발견하고 믿음을 얻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에 우리는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어야겠죠.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정말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오늘 밤이라도 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큰 교훈이겠죠. 두 번째,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할 만큼 큰 칭찬을 했는데 그 칭찬이 갖는 의미,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겸손함입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겸손함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세례 요한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뭐냐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고백이에요. 제가 종종 묵상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가 누구겠어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했죠. You must increase, I must decrease. increase는 뭐야? 점점 올라가야 되겠다. decrease는 뭐야? 점점 내려가야 된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은 점점 흥하여야 되는 거고 주님 앞에 선 나는 점점 쇠하여야 하는 이 자세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요한은 공동체가 있었어요. 당시에는 랍비는 선생이라는 의미인데 당시 랍비들 중심으로 제자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형성하는 일들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도 랍비로서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 중심으로 요한 공동체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요한 공동체에서 요한이 이제 저 사람이 메시아, 우리가 그렇게 고대했던 메시아임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도 그것을 알려줬어요. 이랬을 때에는 제자들이 우리 모두가 고대했던 메시아가 왔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다 메시아, 예수님을 따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 공동체가 와야 되는 것이죠. 요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분이 메시아다라고 정확하게 지적을 했어요. 그것이 이제 요한이 갖고 있었던 큰 믿음이었죠. 그리고 그가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했던 고백이 바로 이거예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공동체가 와야 된다 할지라도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신앙의 삶의 자세인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부분을 자주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소위 말해서 인생이 잘 나갈 때이든 그렇지 않을 때이든 나에게 기쁜 일이 많이 있든 또는 슬픈 일이 발생할 때이든 또는 내 건강 상태가 좋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의 고백 있어야 되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또
내가 나이가 많아질수록 나이가 많아질수록 또 나의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져 갈수록 또 나의 신앙의 연륜이 많아질수록 쌓여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이 고백 앞에 서야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의 신앙이 경륜이 쌓이고 나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고 내가 무엇인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높아질수록 이 고백을 정말 신경 써서 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꾸로 된 고백을 하게 돼요. 무슨 고백이에요? 나는 흥하여야 하겠고 그가 쇠하여야 하리라. 인생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더욱더 소위 말해서 잘 나간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이 고백을 더 해야 합니다. 그가 흥하여야 하겠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겸손함, 이 우리는 요한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생을 통하여서 요한의 고백, 이것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소위 잘 나갔을 때 더욱더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주님만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아주 크게 칭찬을 했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다. 그의 믿음, 그의 신앙이 가장 큰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칭찬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그가 감옥 생활을 통해서도 그가 메시아를 기다렸고 메시아를 발견했고 메시아를 위해서 살았던 그의 믿음, 그걸 통해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겠죠. 또 하나는 그의 겸손함입니다. 어느 상황에서든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의 인생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오늘 주님만이 드러나야 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 앞에 오늘도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읍시다. 세례 요한만큼은 아니겠지만 나의 삶의 공동체 안에서, 나의 가정 안에서, 나의 친인척 안에서, 나의 삶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가장 크다라고 하는 칭찬 받는 것을 우리가 목표로 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받았던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우리 인생도 나의 인생도 주님 앞에서 칭찬받기를 소원합니다. 참 잘 살았다, 참 잘했다 라고 하는 칭찬을 받기를 구합니다. 오늘도 그 칭찬 앞에 섭니다. 우리 인생 전체가 그 칭찬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며 다스려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역사하심이 참 잘 살았다, 참 잘했다 칭찬받는 그러한 또 그것을 기대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그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